아버지, 저희를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결말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일상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온갖 조건들이 갖추어 주어야만 가능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또한 뜻밖의 사건과 질병으로 인해 일상이 깨어지고 비상한 상황을 만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또한 비상하게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에게 능력을 주사 말씀을 바르고 참으로 힘차게 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고 그것이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증명되게 이르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구약 이스라엘에서 모세가 여러 가지 제사법과 정결에 관한 법을 명하신 후에 레위기 26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 말씀하고 오늘 읽은 말씀하고 어때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어떻습니까? 레위기 말씀하고 오늘 읽은 계시록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짐승의 피로 맺은 첫 언약의 약속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그 언약의 약속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모세에게 준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새 언약 백성, 교회에 주신 약속은 또 무엇일까요? 이
이 교회에 주신 언약을 보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 언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새 언약을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신약 교회에 주신 새 언약입니다. 자,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이나 신약 교회에 주셨던 언약이나 이게 동일한데 이 언약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들 안에서 영원히 실현되는 것을 계시록 21장 3절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사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목적이요 신약에서 교회 백성들, 교회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궁극적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사 궁극적으로 주기를 원하셨던 그 축복의 총화, 그 축복의 핵심, 그게 뭐냐?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 이 말씀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요새 말로 말하면 나는 네 것 되고 너는 내 것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안에 너 있다. 그런 거 있었죠. 이 안에 너 있다. 그건 무슨 말인지 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하나님은 가능하신 것 같아요. 이 안에 너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며 이 모든 것이 상징하는 축복을 한마디 핵심으로 요약하실 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한마디에 천국의 모든 축복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꾸 꿈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 황금길을 거닐며 수많은 과일을 그냥 공짜로 먹으며 황금 문패에 내 이름을 걸고 육간대청에 하여튼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뭐가 좀 자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되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섬기는 은혜가 완전히 실현될 때 그 복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그 다음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21장 3절 하반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글쎄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가 유교 교육을 받아가지고 남자는 절대로 울면 안 된다. 남자는 처음 태어날 때 울고 그 다음에 또 언제 운다고요? 예? 부모님 돌아가실 때 2번 우는 거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잘 안 울어요. 저도 별로 잘 안 우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여름 수련회 때 그 강사 목사님 오셔서 울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고 억지로 울 수는 없는 것 같고 잘 안 우는데 그러나 마음으로는 많이 울죠. 그죠? 마음으로는 많이 울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참 눈물을 흘리든지 마음으로 흘리든지 많이 울었습니다. 세상에 두렵고 슬픈 일도 많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렵고 슬픈 일은 죽음만큼 두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우리를 애통케 하지요. 병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은 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또 이런 일들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 별로 안 아파봤지만 진짜 아픈 거는 치통인 것 같아요. 치통을 한 2시간 앓고 나니까 지옥이 뭔지 체험을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걸 모르시겠지만은 어금니 밑에 있는 신경이 다 썩어서 이렇게 거기서 가스가 차서 이 잇몸 안에 가스가 이렇게 가득 차서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때 마침 대구에 출장을 갔는데 어찌나 아픈지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가장 강한 진통제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치통 때문에 그렇다고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아픈 거예요. 그래 가서 끝난 다음에 서울역에서 내려서 그 근처에 있는 그 치과에 갔는데 간호사가 아주 노련한 간호사인가 봐요. 제 상태를 딱 보더니 엄청 아프셨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의사가 마취 주사 한 대 딱 놓더니 마취가 되기도 전에 밑에 그를 확 째버리더라고요. 잇몸을 확 째버리더라고요. 근데 안 아픈 거예요. 가스가 나와가지고. 그런 거는 정말 하여튼 지금 생각해도 아마 하나님이 나를 항복시키시려고 하면 그거 2시간이면 충분하신 것 같아. 아이고, 그 치통 2시간이면 뭐 제가 뭐라도 항복할 것 같아요. 뭐 어디 고집을 피우겠어요? 참 아프죠. 육신이 아픈 것도 참 아프죠. 자, 그런데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다. 이 말씀 들으면 참 내가 겪는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이제는 노연하는구나. 참 위로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이 말씀은 단순히 그 모든 인간의 고통에서 해방된다, 그것에 방점이 있지 않아요.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분명 사실이지만 그 얘기를 하는 주된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더 보다 깊은 근본적인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선 우리가 불행한 처지를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행과 슬픔을 말한다고 하면 죽음이요, 가장 큰 불행과 슬픔은 죽음이요, 또 이를 슬퍼하는 애곡하는 슬픔입니다만은, 하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으로 인해 들어온 것입니까? 인간에게. 예? 죄로 인해 들어온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네. 다른 말로 말하면 죄로 겪는 비참한 불행과 저주를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그로 인해 슬픔이라 한 말은 곧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모든 불행과 저주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거기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안점은 뭐예요? 죄의 저주가 해결될 것이다.
그것이 사라질 거라. 예, 그래서 이것이 광야에서 본 장면에 뒤에 붙어 있는 이유라고 그랬죠. 처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짐승,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사단을 추종하던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죄의 결과까지 다 제거될 거라. 그러니까 음부와 죽음, 그리고 죄의 결과까지. 그래서 이게 끝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뒤에 붙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뒤에 다시 또 나오지만은 이게 광야에서 본 장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유가 하나씩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모든 그 죄의 결과들이, 죽음의 결과가 다 없어지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에 끼쳐져 있는 모든 죄의 결과도 이제 다 제거될 거라는 거예요.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것이나 병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나 갖가지 불행, 슬픔, 눈물 따지고 보면 그 근원은 죄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천지 만물이 타락하고 뒤틀려 파괴됨으로 병이 생기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갖가지 고통과 슬픔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한 말은 결국 죄로 인한 우리 모든 저주와 불행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될 것을, 죄로 말미암아 뒤틀린 것이 완전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육간에 겪는 모든 저주와 불행과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참 좋은 말씀인지요. 그래서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는 말이 참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첫 창조가 다 지나갔다, 첫 하늘과 땅이 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신 것인데요. 그런데 이 처음 것들이 사라진 결과에 대해서 말하기를 눈물과 죽음과 병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 즉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겪게 되는 저주와 불행을 대표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 죄의 비참한 저주와 불행에서 다 벗어나게 될 것이다. 다 사라진다. 그럼 어째서 이런 상태가 되느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는 말이 뭡니까? 어떤 형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몸이나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가장 근본적으로는 죄로 인한 비참과 저주가 다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도 역시 뜻이 깊습니다. 이런 복된 변화가, 죄가 다 제거되어 죄와 저주와 비참과 불행이 다 제거되는 이런 복된 변화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신령한 하늘에서부터만 내려오는 것임을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된 변화는 사람의 재주와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이루시는 거예요. 또 사람의 죄로 인해 저주받고 더럽혀진 이 땅만 아니라 이 땅을 초월한 신령한 영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새롭게 될 것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느끼죠. 어떤 종교라도 그래서 다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어그러지고 뒤틀린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바꾸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따져보면 모든 다른 종교는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고생과 득도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기가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상의 힘, 어떤 이념의 힘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이런 죄의 저주와 불행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천국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애씀이나 우리의 득도, 우리의 계명 순종 어디에서도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시대에 살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신도 부정해요. 종교도 다 부정해요.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종교가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조사에서 기독교가 드디어 1위로 올라섰어요. 1,000만 정도. 불교가 2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불교가 한 10몇 년 전부터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 국회의원을 보니까 불교보다 기독교인이 많은 거예요. 장관을 봐도 불교보다 기독교인이 훨씬 많아. 이게 왜 이러냐? 보니까 학교에 기독교 학교가 많아가지고 거기서 인재를 많이 배출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없애려면 모든 고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가 종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뭐의 약자죠? 종자연이? 종교? 네? 자유? 연구소? 약으로만 맨날 내가 이러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막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정치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그거를 옛날에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뭐랄까요. 필수 과목이었는데,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 학교에 이제 들어가는 현실이니까 그거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른 거 선택할 수 있게 해라. 법으로 바꾼 거예요. 이 불교가 기독교를 없애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해서 그냥 연구를 다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종자연에서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이제 정책을 만들어냈는데 그 결과 기독교를 없애는 게 아니고 종교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50%가 종교가 없어요. 종교를 증오해. 종교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라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요새 댓글 다는 거 보세요. 옛날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댓글을 달았거든. 개독교라고. 그래서 요새 기독교 변호사들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가지고 이거 비밀인데. 하여튼 그런 거 오면 무조건 그 법률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모독하지 마라.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싹 없어진 거예요. 그 대신 종교에 대해서 요새는 그냥 계속 욕하는 거예요. 특정 종교가 아니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그냥 욕하고 종교를 믿는 사람은 미개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종자연의 결과예요. 그래서 불교가 2위로 떨어졌어. 종교 자체가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기독교는 여전히 복받는다는 것에 힘을 받아서 천만을 유지하고 또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주 좋아했어요. 우리가 드디어 1위 됐다고 그냥 한동안 난리 났어. 기독교 행사 갈 때마다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에서 1위 종교가 됐다고. 그래 내가 속으로 근데 50%는 안 믿는다 지금. 오늘 그러면 사람들이 믿는 게 뭐냐? 이 과학을 믿어요. 오히려 통계를 믿어요. 그게 신이야.
아무도 안 믿고 초월적인 거 안 믿고 그냥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 자기를 믿는데 그걸 과학으로 표현하는 거야. 예, 과학이라는 신이 언젠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영원히 못 살더라도 수백 년은 살게 해줄 거다. 정 안 되면 뇌만 놔두고 몸은 다 기계로 만들어서 150년은 살게 해줄 거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끔찍해. 뇌만 남은 사이보그. 과학이 모든 것을 지금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을 감소시키고 악한 상황을 개선해 나가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인간의 지어진 이 굴레, 이 한계를 벗어날 일이 있지 않겠는가. 묘한 소망과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한 병에 걸려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자기를 냉동시켜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냉동된 사람들이 있어요. 몇백 년 후에 냉동된 사람을 다시 깨울 수 있는 과학이 발달할 것이고, 그때쯤이면 내 병도 고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냉동시켜 달라. 참. 그래서 300년 후에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지 손자까지 다 죽었는데 혼자 살면 참 복될 거예요. 그죠? 그게 인간이요. 이것은 인간이 하는 짓들이요. 그게. 예. 예, 인류가 가진 어떤 의미에서 오만한 희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죄와 그 불행한 결과, 죽음과 병,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 땅에서 그 근원이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그 하나님의 근원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그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현 창조 속에서는, 현 창조 질서 속에서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없고, 우리가 이 인생의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뭐더라? 무쇠 바위가 있는데 매미가 봄철에, 여름에 앉아서 날개짓을 해서 그 무쇠가 다 닿는 것이 겁인데, 그 겁이 수억 겁이 지나야 온전한 세상이 온다. 그 온다는 얘기야? 안 온다는 얘기야? 이제 소승불교는 남이 죽든 말든 상관없는데, 대승불교는 이게 다 구원해야 되죠. 다 모든 사람이 다 부처돼야 되잖아. 그 모든 사람이 다 부처되는 그 세계가 언제 오느냐? 매미가 그 날개짓으로, 매미 날개짓으로 무쇠가 달아요? 근데 그 무쇠 바위가 다 없어지는 걸 한 겁이라고 하면 수억 겁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온다는 얘기요? 안 온다는 얘기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세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완전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 현 시대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이어서 처음에 보이신 이상,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이상, 그리고 그에 이어 보이신 새 예루살렘 강림의 이상이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새 예루살렘의 강림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즉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의 강림이 그걸 가져온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이 새로운 창조, 이런 새로운 구원은 사람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물이 다 대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그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천하 만물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이 천하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하고 무슨 관계냐? 새 예루살렘이 강림하는 것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슨 관계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 둘이 깊은 관계가 있다고 이미 말씀한 바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네, 19절 로마서 8장 19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즉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부활의 완전한 영광을 받는 것을 간절히 고대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기를 우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케 하시는 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자연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허무한데 굴복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참 인간은 더럽고 추악해도 자연을 보면 참 아름답다고 느껴지죠. 그죠? 여름에 그 참 울창한 산림, 그 넓은 바다, 또 눈 덮인 산하, 그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참 이상해요.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바다가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데 요새는 그게 산이 좋아요. 그게 참 이상해요. 제가 공자의 말을 들으면 덕 있는 사람이 돼가는 건가요? 요산? 네? 그죠. 공자는 지혜롭고 꾀가 많은 사람은 바다를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고 덕 있는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물론 공자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산이 좋아요. 참 산이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피조개는 결코 그 본래 모습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처한 모습이라, 허무하게 된 모습이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잃어버리고 그 흔적만 남은 것이라 그래요. 이 흔적만 남았는데 이렇게 아름다워요. 사실은. 근데 이게 흔적만 남은 거래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개가 저주 아래 처하게 된 것은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었지요. 아담이 범죄한 결과 하나님께서 아담의 통치 영역이요 그 삶의 터전인 땅을 저주하셨죠. 물론 땅의 저주는 간접적으로 사람을 저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죠? 물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이 또 저주를 이중적으로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 피조개는 사람 때문에 애매하게 저주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모든 피조물을 언젠가는 그 저주와 그 썩어짐의 허망함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
언제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날 피조물들도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그런 소망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완전한 영광으로 나타날 때 모든 피조물도 모든 썩어짐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던 피족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저주에서 풀려나 선하고 복된 모습과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에요. 참 그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때도 우리가 강아지를 키울까요? 예? 또 투표할까요? 강아지를 키운다. 안 키운다. 사자를 키운다. 안 키운다. 뱀을 키운다. 안 키운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먹지도 못할 거. 이사야서 11장인가요? 그날에는 뱀이 독사굴에 어린 아이가 손 넣어도 장난쳐도 상치 않고 사자가 풀을 먹고 그런 말씀 있죠. 이사야 11장인가요? 예.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평화와 기쁨의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자 있을 것 같죠? 근데 풀을 먹을 것 같아. 독사가 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 상징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결론은 잘 모르겠다. 하여튼 피조개가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않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의 영광은 개인의 영광으로 사람의 영광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던 만물이 회복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면서 새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교회잖아요. 교회가 임하는 것이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동력이에요. 그게. 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을 때 이 땅도 저주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구원은 이 피족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주 놀라운 선언이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얼마나 멋있고 놀라운 선언이세요. 이것이 우리 눈앞에 탁 펼쳐질 때 그게 좀 어떤 세상일지 모르겠어요. 그죠? 진짜 사자를 강아지처럼 데리고 다닐지. 그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되는 그런 평화, 온전한 새로운 창조계가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때 다시 우리가 키우던 개를 만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강아지의 혼은 땅으로 내려갔다 그러죠. 전도서에. 다시 만나면 좋겠지만은. 이처럼 마지막 날에 보게 될 그 영광스러운 새 창조나 그 근본과 바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버리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 언약이 핵심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저주받은 첫 창조도 새롭게 되고 만물도 새롭게 됩니다. 오늘 이 선언이 얼마나 무게 있는 선언인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외치신 후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이룰 거예요. 반드시 만물이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가 모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날이 올 겁니다. 온전한 평화와 기쁨의 나라가 올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시름이 사라질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조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흔적 깨끗하게 사라질 겁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에는 미움도 없을 겁니다. 그날에는 아무 근심 걱정도 없을 겁니다. 그날에는 죽음도 없을 겁니다. 온전한 기쁨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오늘 아직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내 기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현 창조 질서 내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단 한 점도 거기 가져갈 수 없단 말이에요. 원자 하나도 거기 가져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창조 질서 내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가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이 되느냐고요. 믿으세요? 요 말씀 듣는 때는 믿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릴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한테 많은 걸 주지 않으시나? 이렇게 원망하면서 사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만은 그러나 기록하라 그러셨어요. 기록한 거 계속 읽으라고 계속 보래요. 계속 리마인드 하라고요.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기업이 예비되어 있다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냐 하는 것은 그거 진짜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에요. 50보 100보요. 그거 뭐 여기서 단 하나도 거기 건져가지 못해요. 단 남는 것 그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 위해서 애쓴 것,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 그 가치는 영원히 남는다 그랬죠. 그거 외에 이 땅의 것 아무것도 거기 남는 게 없는데 뭘 열심을 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진짜 믿는 건 맞나요? 우리 왜 자꾸 우울해져요? 자꾸 비교하니까 우울해지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저 사람한테 많이 주시고 나는 이렇게 적게 주시고, 그죠? 그게 우리 우울함의 그 근본 중에 하나 아니에요?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세상 것은 그저 이 땅에 있을 때만 유효한 것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만, 그 가치만 남는 것이니 내게 많이 맡기셨든지 적게 맡기셨든지 그거 원망하지 말고 맡기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그게 주의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 체력 그거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날 추월을 보자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 말을 내가 엄청 많이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설교 엄청 많이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비슷한 주제로 그냥 이를 독을 품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야, 이슬람권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악을 바락바락 썼는데 별로 영향을 못 끼치는 것 같아. 그냥 목사님 그거 늘 하시는 소리고 나는 그래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어. 누릴 거 좀 누려야 되겠어. 이게 우리 주의예요. 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 친구 목사가 나는 다윗처럼 살고 싶어.
그래서 제가 야, 다윗이 뭐가 좋냐? 젊어서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반평생은 쫓겨다니고 살고, 사무엘하 가면 반평생은 지가 지은 죄 때문에 쫓겨 살고 반평생은 남의 죄 때문에 쫓겨 살고, 반평생은 지죄 때문에 쫓겨 사는 게 다윗인데, 다윗이 뭐가 좋냐? 그랬더니 그 왕 됐잖아. 누려볼 거 다 누려봤잖아. 목사가 잘한다. 목사끼리 그러고 살아요. 아휴, 목사가 그러니 뭐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어. 내보다 한 10살 많은 목사거든요. 동기인데. 하여튼 제가 만날 때마다 잔소리를 해요. 그래도 다윗 때 그때 아이고 참. 그래서 내가 축복을 해줬어요. 다윗처럼 잘 살아라.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죠, 그죠? 천국은 나타났으니까 이 땅에서도 좀 누리고 살겠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누리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리는 데 있지 않고 어떻게 섬기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단어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섬기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을 어떻게 섬기지. 방향이 달라요. 근데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섬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억수로 많이 섬기다가 와라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있냐고요. 조금만 섬기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러지. 억수로 많이 섬기기를 바라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억수로 많이 주세요. 억이죠. 억단위죠. 만 단위도 아니고 억수로 많이 주세요. 왜? 내가 누리려고. 근데 여러분, 그 기도는 이거예요. 억수로 섬기고 가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안 해요. 믿음이 적어가지고요. 저는 그런 기도 못 해요. 억수로는 못 섬겨요. 여러분은 다 믿음이 좋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피족의 변화의 핵심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늘의 천국 이러면은 참 내 몸이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고 참 황금길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그런 생각 하는데요. 그런 거 보고 온 사람들은 아마 뭔가는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설명하려니까 설명할 길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거 제일 좋은 걸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무의식적으로. 근데 재밌는 거는 보고 온 사람들 간증이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열심히 있어서 다 읽어봤거든요. 다 틀려요.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은 그 본계의 헛것을 봤든지, 근데 진짜로 봤다고 해도 너무 다른 거니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물고기가 한강을 헤엄치다가 뿅 하고 물 바깥으로 나와서 63빌딩하고 여의도를 봤어. 물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설명하겠어. 그죠? 지나가는 고속버스를 봤어. 뭐라고 설명하겠어. 야, 고래 같은 게 뭐처럼 빠르더라. 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 비슷한 것 같아. 뭔가 봤지요. 그죠? 그런데 그걸 설명하고 우리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뭐 황금길을 걸고 뭐 문패가 있는데 황금으로 만들어졌고. 그건 좀 심하더라. 잔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잔디가 파랗고 어떤 사람은 잔디가 없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감사를 많이 한 집은 잔디가 파랗고 감사를 안 한 집은 잔디가 하나도 없대.
그런 건 좀 심하죠? 더 심한 것도 있어.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자꾸 비드래, 사닥다리에. 그래서 껑충껑충 뛰어 올라갔대. 그 왜 중간에 다리가 하나씩 없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빠진 개수만큼이래. 그건 진짜 심하죠? 이 중에 저 사닥다리 빈 거 많은 사람들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이렇게 옆에 잡고 올라가야 돼. 그러나 참 변화의 핵심은,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영적인 것이에요. 저주,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끊어진,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끊어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구원받아서 그의 백성 되고 그의 아들 되는 것, 그게 핵심인 겁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 그런 복됨과 기쁨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변화의 근본 핵심이 뭐냐? 원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약속된 것이죠. 구약의 모든 백성들도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의 백성이 됐죠. 또 그리스도가 오셔서 약속하신 것도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의 백성 되는 거죠. 네. 그것으로 초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실질적으로 영원히 복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전에 전혀 누리지 못했던 것, 경험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 그것이 지금 경험하는 것이 그날에 완성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것들, 상상도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의외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할 것은, 이 땅은 참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곳이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은 내게 의미 없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의 것 다 버리고 마지막 날 온전한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고 싶지만은, 이미 우리는 그 축복과 영광을 맛보고 있고 이 땅 안에서도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땅의 삶도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지금도 우리 눈에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정말로 내 마음같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사람에게서 내 눈물을 씻겨주시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마음의 아픔과 서름, 슬픔과 고통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여 흘리는 눈물 닦아주시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 닦아주시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남몰래 아파하는 눈물 닦아주시죠. 병들고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흘리는 고통의 눈물도 닦아주십니다. 세상에서 치이고 수치를 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며 흘리는 눈물도 그가 닦아주십니다. 죽음 앞에 무력하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까지 모두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다시는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최종적으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내게서 경험되고 이 은혜가 나를 위로하고 계시면 참 어떻습니까?
주님이나 함께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과 아들이 됐다. 이것을 경험할 때 참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은혜만으로도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런 죄인도 사랑하시니 이런 자인 줄 알고도 나를 또 사랑하시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구나.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구나. 내가 뭐 더 이상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가. 그런 기쁨의 고백을 하게 되지요. 이사야는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것은 우리 구원하는 우리 백성의 노래요. 또 마지막 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부를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주께 돌아온 자들이 노래하네. 뭐죠? 시온으로 노래하며 오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뜨겠네. 즐거움과 기쁨 얻고 슬픈 탄식은 달아나리.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네,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요.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노래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기쁨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 어디선가 미끄러졌겠지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장래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의 백성과 아들된 일에 대한 진정한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장차 모든 슬픔을 다 씻기실 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슬픔을 참게 하시되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달콤함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4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입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마친 후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노년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김수삼 집사님 어머님이 지금 조금 위독하시거든요. 폐렴이 심하셔서 중환자실에서 지금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습니다. 폐렴을 낫게 해주셔야 다시 나오실 수가 있을 것인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